목회를 시작한 이후로 주일은 아침 설교단에 넥타이 안경은 처음이고요. 넥타이를 준비를 한 듯 했는데 빠뜨리고 온 것 같고, 이윤희 목사 걸 빌렸는데요, 안 어울린다 해서 어울려야 하기 때문에 그냥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화해의 길에 관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외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이 소외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통 말하면 사귐이 멀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사귐이 멀어진 상태. 성경은 적어도 두 가지 차원의 소외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와 다른 피조물로부터의 소외,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귐이 멀어진 상태면 다른 말로 하면 부조화 혹은 불화라 할 수 있겠죠. 주빌리 채플의 기도 제목을 좀 봤는데 역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부조화 또는 불화의 문제가 심각한 듯합니다. 첫 번째,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한반도가 평화를 향하도록 남북 간의 부조화, 불화가 있는 거겠죠. 두 번째, 한국교회가 하나 돼서 한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의 증인 공동체가 되도록 한국교회가 좀 어려운 것 같으죠. 세 번째, 한국의 예멘 난민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5번, 시리아, 예멘 등 내전 발생 지역의 평화를 위해. 6번, IS와 같은 테러 단체들이 속히 근절되도록. 이런 우리의 공동 기도 제목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 내재되어 있는 개념들은 소외, 혹은 부조화, 혹은 불화인 듯합니다. 거창한 이야기보다 한 가정 또는 한 가족사에 있던 불화의 문제를 오늘 이야기하면서 화해의 길에 관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화해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만드셨던 세상은 보시기에 좋았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던 세상은 부조화의 세상이 아닙니다. 조화로운 세상이었고 화목한 세상이었죠. 아마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부조화와 불화를 치료하기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바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오늘 우리 야곱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한 인생에 관한 이야기, 인생 이야기를 통해서 그는 이런 부조화, 불화의 문제를 어떻게 직면했고 또는 해결할 수 있었는지, 또 하나님은 그런 일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셨고 또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께 들으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혹여라도 우리 안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부조화나 불화의 문제가 있다면 이런 지혜를 실천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좀 합니다. 성령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야곱 이야기를 오늘 두 단계로 나눠봤습니다. 하나는 발꿈치 잡는 인생, 그리고 또 하나는 절름발이 인생. 이 두 단계로 나눠봤습니다. 먼저 발꿈치를 잡는 인생 얘기 좀 하지요. 야곱은 자기 이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그 이름 자체는 본래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를 이라는 뜻을 가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를 뭐 하시기를? 지키시기를. 그런데 이 야곱의 인생과 관련해서 이 야곱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발꿈치를 잡다라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형 에서에 의하면 속이다라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를 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과는 다르게 그는 남의 발꿈치를 잡은 사람이었고 남의 발꿈치나 잡고 사는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형 에서의 말대로 하면 속여서 빼앗는 인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그보다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지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싸워서라도 얻어야 되고 속여서라도 얻어야 하는 이런 인생을 그는 살아가야 했던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남의 발꿈치나 잡고 사는 인생, 그것이 바로 야곱의 전반기 인생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형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뱃속을 나올 때 어떻게 나왔죠? 먼저 나가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죠. 그게 야곱의 모습이에요. 싸워서라도 얻어야 되는 거죠. 또 그의 형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2번이나 속여서 빼앗았습니다. 뭘 빼앗았냐면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았죠. 다시 말하면 형이 받아야 될 또는 형이 소유하는 것을 속여서라도 뺏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가 속이는 일은 형만 속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앞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여서 그가 이 장자의 명분과 또 아버지 축복을 빼앗았던 거죠. 뭘 위해서? 자신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행복했을까요? 싸워서라도 내가 얻고 싶은 걸 얻어야 되고 속여서라도 얻고 싶은 걸 얻어야만 해서 그렇게 싸우고 속이는 삶을 살았던 야곱이 행복했을까?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그것 때문에 사실은 형의 원하는 사고, 형의 복수가 두려워서 집을 떠나야 하잖아요. 집이 주는 안정감, 집이 주는 친밀함, 집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 이것을 누릴 수 없게 됐잖아요.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소외일 것입니다. 도망자가 되었고 방랑자가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싸우고 속여서라도 자기의 성공과 행복을 지키려고 하는 삶은 도망다녀야 되고 그리고 원한과 복수를 낳아서 쫓겨야 되고 불안하고 근심하는 거죠. 행복을 원했지만 행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평안을 원했지만 결국 평안하지 않은 거죠. 놀라운 건 그가 그렇게 형의 원한과 복수를 피해서 그만 가서 살던 곳에서 외삼촌에게 사기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사기를 당하죠. 그가 사랑했던 여인과의 결혼을 위해서 7년간 노동을 적용했지만 이 외삼촌은 그들의 결혼 제도를 핑계 삼아서 레아와 먼저 결혼시키죠. 어쨌든 14년 동안 그는 결혼 사기를 당한 이후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외삼촌을 떠나기까지 그러니까 총 20년 동안 임금도 사기당하고 노동력도 착취를 당하게 되죠. 사기꾼이 사기를 당합니다. 싸움꾼이 싸움에서 지는 거죠. 행복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의 죄보다 컸어요. 뭐가 다 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의 죄보다 컸습니다.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꿈속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28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기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속이고 싸워서 자기가 원하는 걸 쟁취했던 사람,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또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 일이 야곱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그것은 그의 말 속에 이것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은혜로다. 이어지는 그의 서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름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제가 요즘 교수님한테 듣는 강의에 쓰는 용어를 표현한다면 이 날이
야곱의 영혼에 격변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과연 격변이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하는 고백이잖아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더라. 아마도 그는 아버지 집을 떠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였던 이삭의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됐다고 느낀 것 같아요. 그 집을 떠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됐고 가족으로부터 소외됐다고 여기는 듯합니다. 그런데 도망가다가 잠긴 곳에 누가 나타나십니까? 비록 꿈속이었지만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하나님 과연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시다. 그의 고백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럼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곳은 야곱의 인생에 영혼에 뭐가 일어나는 곳입니까? 격변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걸 이렇게 말하면 좀 지나칠까요? 중상한 것일까요? 중생? 중생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너무나 뼛속 깊이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순간이었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순간이었던 거죠. 저희 교회에서는 이쯤 되면 아멘 합니다. 확실히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계셨습니다.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성경을 기록하기를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수고를 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 사기 당할 때, 결혼 사기 당할 때, 노동력 착취 당할 때 그 모든 것을 누가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셨죠. 심지어 외삼촌이 야곱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야곱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셨죠. 외삼촌이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속였어도, 정말 10번인지 100번인지 모르지만 그만큼 속였어도 오히려 야곱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외삼촌의 것을 빼앗아서 나에게 주었습니다.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던 야곱에게 2때나 되는 소유를 주셨고 혈혈단신 홀몸이었던 야곱은 2명의 아내와 2명의 여종과 11명의 아들을 가족으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하나님이 야곱을 그의 출생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야곱의 베델 서원을 기억하시고 출생지로 들어가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뒤쫓아온 외삼촌에게 현몽하셨습니다. 뒤쫓아온 외삼촌에게 현몽하셔서 야곱에게 선한 땅에 말하지 말라고 경고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외삼촌과 이 야곱이 화해하게 만드십니다. 뭐하게 하셨어요? 화해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화해를 하게 했냐면 쫓아온 외삼촌과 함께 그와 함께 했던 20년의 세월을 토대로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간은 아마 침묵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막상 이제 외삼촌 집을 떠나는 마당에 이 야곱을 해치기 위해서 쫓아오는 외삼촌을 만났고 그리고 왜 도망갔냐고 묻는 그 외삼촌에게 자신의 생각을,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외삼촌은 10번이나 내 품삯을 바꾸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외삼촌께서 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을 것입니다. 저는 제 가족과 소유를 억지로 빼앗길 것이 두려웠고 그래서 외삼촌에게 알리지 않고 가만히 도망했습니다. 참 편안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외삼촌 사기쳤잖아요. 결혼 사기, 임금 사기, 착취하셨잖아요. 노동력 착취. 하나님이 지키지 않았으면 오늘의 나도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지키지 않았으면 아마 외삼촌 나라를 해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나도 도망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것은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해자는 없는데 스스로 느끼는
피해의 감정? 이게 아닙니다. 피해를 입었죠.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아프다는 거예요. 아팠다는 것이고 힘들었다는 것이죠. 야곱은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외삼촌과 자기의 관계를 평가해보고 정직한 평가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잘못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외삼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외삼촌과 이 야곱의 화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다. 만약 너의 하나님께서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어젯밤에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나는 오늘 너를 해쳤을 것이다. 나는 선악간에 말하지 않을 것이고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 딸들을 박대하지 않고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를 맞이하지 않을 것이며 서로를 해치지 않겠다라는 언약을 맺자. 여러분, 외삼촌 라반이 야곱의 말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겠죠. 네 말 맞다. 그리고 지금도 나는 너를 해치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는 거다. 너의 하나님이 나를 막지 않았으면 나는 지금 너를 해쳤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다. 이제 너와 내가 언약을 맺자. 불가침 언약. 서로 넘어오지 말자. 대신 내 딸, 내 손자들을 네가 축복해 주려느냐. 그날 야곱과 외삼촌 라반이 화해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이 그의 딸들과 또 그의 손주들을 축복하고 출생지로 야곱을 돌려보냅니다. 이 첫 번째 이야기, 그러니까 남의 발꿈치만 잡고 살던 그 시기와 관련해서 야곱이 외삼촌과 화해한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화해의 지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불화의 원인은 발꿈치를 잡아서라도 성공하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생기는 듯. 나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남의 뭐라도 잡아야 돼요? 발꿈치라도 잡아야 되는 거죠. 싸워서 어떤지 속여서 빼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든 얻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불화의 상태에 빠지는 듯합니다. 두 번째로 그 결과는 소외입니다. 소외. 그러니까 사귐이 멀어진 상태가 되죠. 세 번째는 정말 화해를 위해서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이런 욕망이 없는지 살펴봐야 되는 게 한 거고요. 세 번째는 우리의 모든 관계를 정직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외삼촌과의 관계에서 야곱은 분명히 피해자죠. 이 관계를 정직하게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평가해보고 자기의 감정과 자기 생각에 대해서 솔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죄악보다 크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악보다 죄보다 크다.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영원하다는 것을 마음에 새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판단하실 것을 우리 믿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더 상하지 않도록 막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피해자로 살아가는 세월을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원수가 묻는 본래는 누구의 고난이냐면 하나님의 고난이라고 하죠. 내가 보복하고 내 손에 피를 흘리는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에 맡기고 어쩌면 인내하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보복하려고 하면 화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상처에 대해서도 정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지은 죄는 용서를 구해야 되겠고요. 내가 입힌 피해는요, 보상할 수 있습니다. 이 보상 이야기는 에서와 야곱의 화해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야곱의 첫 번째 인생의 단계에서 있었던 화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가해자였다가 피해자가 됐던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 세월을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피해자로서의 삶을 살아보니까 그가 집에서 벌였던 일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겠죠. 이제 이 야곱은
자기가 가해자 입장에서 직면해야 될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을 무사히 떠나는데요. 그러고 나서 그의 삶이 저는 절름발이 인생이라고 인생을 정리해봤는데요.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자, 외삼촌과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외삼촌이 뒤쫓아와서 외삼촌에 의해서 몰살당할 위험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앞에는 그보다 더 크고 심각한 문제가 남아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출생지로 돌아가면 누굴 만나야 되죠? 형을 만나야죠. 사기치고 도망 나왔잖아요. 떨어져 있는 20년의 세월 동안에 야곱이 화해를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형이 갖고 있던 원한이 풀어졌는지 알 수도 없죠.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그가 당면한 문제, 외삼촌과의 화해 문제, 외삼촌과의 문제만 정리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본인이 입혔던 상처를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형을 만나야 된다는 그 현실 앞에서 그가 두려워할 때, 성경 표현하는 두려워했다 그러는데요.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야곱을 추격해 오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천사들을 보내주십니다. 야곱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였다고 고백을 하죠. 야곱이 지금 가족을 데리고 출생지로 가고 있는데 형 에서는 나중에 밝혀질 일이지만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옵니다. 이때 야곱이 형을 만나는 것이 두려울 텐데 그때 하나님이 자기 천사를 보내시죠. 야곱이 뭐라고 고백했다고 그 천사들을 여호와의 군대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 있는 그곳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야곱이 용기를 얻은 것 같아요. 형을 만날 수 있는 용기를 얻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천사를 보내어서 이 천군 천사와 함께 여호와의 군대와 함께 형을 만나러 가고 있으니까 이 용기가 승리를 부릅니다. 사반을 보내어서 형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형에게 뭘 구했다고요? 용서를 구하는데 어떻게 구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어 싸우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길 원하나이다. 아멘. 형을 형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주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가 형에게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은혜를 입기를 원했던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용서죠. 형의 원한의 감정을 풀어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의 용서를 구하는 그 마음의 진정성 입증이라도 하는 것이 예물을 보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뇌물이었다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물입니다. 이걸 일부러 저기 표현합니다. 보상다. 그가 잘못을 사과하고 형의 용서를 구하는 그 태도뿐만 아니라 형에게 주여라고 말을 하고 나는 형의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라는 표현으로 용서를 구할 뿐 아니라 뭘 보내요? 예물을 보내죠. 그러니까 보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보낸 예물이 460마리 되는 가축입니다. 혹시 여기 460마리 가축을 키우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소가 100마리만 있어도 큰 부자 소리를 했습니다. 460마리의 가축을 뭘로 보내요? 예물로 보냅니다. 이것은 야곱의 사죄의 진정성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죠. 야곱은 확실히 변했습니다. 언제 변했을까요? 베델에서 이미 변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 약속을 지켰을까? 하나님만 섬기고 또 하나님께 순종했을까요? 예.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면서 외삼촌에게 이야기할 때나 또는 자기 가족들에게 이야기할 때를 들어보면 그는 하나님이 떠나라는 말씀도 들었고요. 하나님이 외삼촌 것을 빼앗아서 내게 주었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봐서 야곱은 외삼촌과 있던 2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만 섬겼고 하나님과의 삶에 힘썼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순종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는 변했습니다.
언제 변했냐고요? 베델에서 이미 변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20년의 세월 동안 그런 변한 듯 합니다. 입장이 바뀌었었잖아요. 이제는 피해자 입장으로 살아갔어요. 외삼촌에게 임금 사기당하고 결혼 사기당했을 때 자기 안에서 끓어오르는, 자기 안에 남아있는 원한과 복수의 마음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됐겠죠. 이런 과정들,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그가 변하게 됐지만 삶의 흔적을 통해서 그림이 많이 변했던 것이죠. 형을 만나고자 했을 때도 만나러 갈 때 형에게 마음을 다해서 주여라고 말을 할 수 있었고, 또 형의 은혜를 입기 원한다고 하며 사죄를 요청할 수 있었고, 그것을 보증이라도 하듯이 그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보상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온 사환들은 형 에서가 400명을 끌고 온다는 말을 듣게 되죠. 그가 했던 일은 그러므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도입니다. 예물을 보냈어요. 용서도 구했습니다. 근데 형이 400명 데리고 오고 있는 겁니다. 용서를 한 것인지 나와의 화해를 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 문제 때문에 그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성경이 답답했다 해요. 왜 답답했을까요? 이제 형과의 일전을 피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그런 생각일 수도 있겠죠. 형의 마음을 알 수 없으니까 답답한 것이고, 이제 형제지간에 피를 흘리는 싸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었겠죠. 그음에 그가 뭐를 한다고요? 기도합니다. 밤새워 기도합니다. 그가 무엇을 기도했는지는 창세기 32장 9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분명히 그는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의 당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고백했던 대로 그의 기도 속에 그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었습니다. 아멘.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은 또한 야곱의 하나님이셨던 거죠. 또 이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실을 믿었습니다. 20년 전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대로 하시는 것, 하나님의 진실함을 그는 믿었습니다. 20년 전에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던 사람인데 지금은 형에게 460마리의 가축을 보낼 수 있을 만큼 부자가 되어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그는 믿고 있었죠. 이런 것을 토대로 이제도 하나님이 진실하실 것이고, 이제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고, 이제도 은혜를 베푸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말을 듣고 두렵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 뭐 하죠? 기도합니다. 밤새워 기도한 후에 그의 가족을 아내와 자식과 모임을 보내고 혼자 요단강 약봉나루에 혼자 남았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혼자 남았을까요? 머리가 좋아서 하인들 먼저 죽게 두고 그 다음에 종들, 여종이죠. 여종들과 자식들 죽게 하고 그 다음에 집에 살아있던 라헬바를 나중에 죽게 하고 뭐 이런 머리를 썼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가 왜 혼자 남아있을까? 그 밤에 그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한 성경 표현을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아직은 용기가 너무 없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 문제를 직면하기가 너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합니다. 밤잠을 못 잘 때 이 해가 뜨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도 만나야 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은 불안감도 있고 그 문제를 직면할 용기가 아직 없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한 세월이 참 많죠. 제가 나이가 16인데요. 그 세월이 제 머리를 하얗게 세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 공부하시는 머리가 하얗습니다. 야곱이 그런 상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형을 만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마음의 답답함. 나 혼자 살기 위해서 머리를 쓴 게 아니고 요단강 약봉나루에서 혼자 있을 수밖에 없던 외로운 시간이었다 생각합니다. 이 지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날 어떤 사람이 야곱을 찾아와서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야곱을 찾아와서 야곱과 씨름했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야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야곱과 뭘 해요? 씨름하는 거죠. 그는 누구일까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는 야곱의 말, 그리고 이는 네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두다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는 그 어떤 사람의 말,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게 보았으나 내 생이 보존되었다는 야곱의 말에 의하면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죠. 씨름의 목적은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날 야곱을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뭐 하려고 하세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그가 누군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파킹받는 것이죠. 이 싸움이 끝나지 않을 것이 보이니까 바로 그 어떤 사람이 나중에 밝혀진 대로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디죠? 아마 고관절이 아닐까 싶어요. 그날부터 야곱이 어찌합니까? 다리를 절개했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꾸시고 그를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 잘 들어야 돼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과 관련지어서 해석해봐. 네 이름이 뭐냐? 저 야곱인데요. 하나님 너를 지키시기를, 이런 기운이 담긴 이름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다르게 살았던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 이름 쓰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래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너를 주도하시기를, 또는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시기를, 하나님이 이기시기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서 이기고 겨루어서 이기는 삶을 너는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삶을 살지 마. 야곱이 정말 하나님도 이기고 사람도 이겼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가 살아온 세월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까지 너는 하나님과도 싸워 이기려고 했고 또 사람과도 싸워 이기려고 했는데 아니다. 내가 너를 이길 것이고 내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까 너는 나를 따르고 나에게 순복해야 해. 이름을 바꿔줬다는 얘기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겼습니까? 야곱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된 것은 야곱의 철저한 태도죠. 저는 이 장면을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 사건과 연관지어서 그림 한번 그려본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이 보존되었다 하니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죽었더라. 아멘. 이 장면을 주목을 한 건데요.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그림이 여러분의 그림이 되시는 바랍니다. 그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으니까 절개되었죠. 혼자 추측입니다.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또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날 때 했던 말 때문에 짐작도 가능한데 아마도 지팡이 하나를 준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게 나중 고백인데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났는데 라는 표현이 나와 있겠습니다. 이제는 다 떠나보내고 요단강 야복나루에서 혼자 남아있는 이 야곱에게 남은 것은 딱 하나 남았습니다. 지팡이 하나. 아버지 집을 떠날 때도 지팡이 하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도 지팡이 하나. 근데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올 때는 두 발을 잘 걸었는데 돌아갈 때는 전등받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광경이 전 분이엘이라고 하는 이 광경, 이 이름과 관련적으로 참 멋진 장면입니다.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다. 그는 지금 밤이 지나 새벽에 동터오는 것을 보면서 걷는 거죠. 절뚝거리면서 절름발이로 걷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과거에 쇼생크의 탈출이라는 영화의 그 포스터, 티저 포스터처럼 야곱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기가 된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록 절름발인 인생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찬란한 은혜의 빛이 비춰집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 자기를 다스리고 또 이기기 위해 싸웠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록 다리는 적었지만 아버지 집을 떠날 때와는 다른 표정이었던 것 같아요. 혼자 상상입니다. 아마 환하게 웃지 않았을까요? 다리는 적었지만 얼굴빛은 천사입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그 태양빛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찬란하게 빛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인생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라기는 허벅지 관절 어긋나기 전에 돌아서면 좋죠. 그리고 드디어 야곱이 누굴 만나죠? 에서를 만납니다. 창세기 33장 4절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흡니다. 가슴이 묻습니다. 형 에서의 마음을 누가 누겼습니까? 그가 보낸 예물이요? 그가 빌었던 용서였을까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섭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밤샘 기도, 하나님과의 문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 외삼촌 라반의 분노를,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야곱을 지켰던 하나님이 형 에서의 마음에 20년의 원한을 눈높듯 눕게 하시고 서로 만나 어둠을 맞춰 울었던 모습이 있는 거죠. 여러분, 화해의 길 몇 가지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목회 현장에서 이런 화해가 필요할 때마다 상담을 공부했고 심리학을 공부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많은 것이 시도되었지만 기도하지 않는 다른 어떤 것들도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화해가 필요하면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받은 용서를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내가 받은 용서를 묵상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용서를 위해서, 나와의 화해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용서 가능해지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화해를 위한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이루신 이 화해의 길이 무엇인지도 깊이 묵상하시는 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절름발이로 살아도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절름발이로 살아도 평생 마음에 하늘 품는 대신에 용서하고 화해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설교를 마치는 상태 찬양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두 곡인데요. 하나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항상 죽음이기도 듭니다. 늘 사랑하는 삶, 용서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며 사랑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만을 알기 원하는 그 좋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불심을 알고 소망한 그 좋은 길로 가기 삶의